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못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훌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까를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드러나는 핵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성하기 위한 조건들은 다 갖춰진 것 같아요. 이미 왕도 있고요. 그리고 왕을 도울 용사들, 군대도 마련되어 있고 또 다윗 성도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나라로서 갖춰야 할 요소들이 다 갖춰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나라로서의 일을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의 진영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통치의 영역 속에서 무엇이 핵심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보내는 이 사건은 사무엘 하 6장에서도 기록된 본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무엘 하 6장과 역대기 오늘 13장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읽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역대상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진영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먼저는 지도자들과 의논했다는 거예요. 백부장들, 청부장과 함께 이 일에 대해서 의논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백성들을 설득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일을 좋게 여기거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하나님의 궤를 우리의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설득과 동의의 작업을 다윗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이 의논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 특히 3만 명을 데리고 와서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사무엘하에서는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설득과 동의의 과정이 없어요.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그런 설득과 동의의 과정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것을 자발적으로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4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것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3절에 보면 사울은 그런 과정을 생략했거든요. 사울 때는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첫 번째 했던 일이 그 하나님의 궤를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중심에 있느냐 혹은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 궤를 옮겨오기 시작해요. 이것은 다윗이 내 사람, 내 나라 이것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인생들이 다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 다윗이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자기가 자기의 왕국을 건설해 보려고 하는 자기의 독단적인 행동을 따라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용사들과 함께 그 일을 독단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의 중심이 되고 통치 질서의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 궤를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첫 번째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지도자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사무엘 하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3만 명을 선별해서 이 궤를 옮겨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데 역대상 6절에 보면 이것을 온 이스라엘이 참여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이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유익들을 누리는 그 사람들은 어떤 소수의 특권층들, 기득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궤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유익을 누려야 하는 주체는 누구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누려야 한다는 사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라는 거죠. 어떤 소수의 권력자, 다윗이 선택한 몇 명의 사람들,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만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독단적이고 밀실회의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고 동역하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각 사람을 은사에 따라서 각 자리에서 그 일을 맡겨서 그 일을 함께 더불어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알게 하는 거죠. 자기의 자리를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이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일구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일을 감당케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의 자리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겠죠. 자기의 능력 밖의 일, 그 능력에 벗어난 일을 하기 위해서 조언을 하고 또는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건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교회를 세워갈 때 또는 나라를 세워갈 때에는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사에 따라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지도자는 곳곳에 그 자리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서로 함께 더불어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이 있다는 사실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줘요. 하나님의 궤를 옮겨갈 때 새 수레를 싣고 가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 궤를 옮겨가는 과정에 블레셋이 쓰였던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는 그 과정 속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듯한 그런 본문의 기록들이 있어요. 어떠한 의도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수레에 싣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또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혹은 더 편해서 아니면 우리가 정성스럽게 무엇인가를 담아서 이것을 옮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선한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이유가 어찌되었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수레에 이 궤를 싣고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레위 지파,
고핫 자손,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이 궤를 옮겨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8절에 보면 그 일을 진행하면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들을 하게 하냐면 8절에 보면 힘을 다하여 뛰놀고 노래하고 있어요. 분명히 실수를 했거든요. 자기의 방식을 따라 이 일을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힘을 다하여 뛰놀고 노래를 하고 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람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정성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진심이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진심으로 했어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어요. 웃사가 궤를 잡았던 것도 마찬가지죠. 웃사가 왜 궤를 잡았을까요?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요. 소가 흔들리니까 그 궤가 땅에 떨어질까 염려되어서 그 궤를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궤에 손을 댄 거잖아요. 나쁜 마음이 아니었어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진심으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보기에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켜야 한다. 자기가 보기에 아름다운 그 수레에 싣거나 자기가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일을 진행한다거나 자기가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씀을 함부로 만지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좋은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좋은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는 지각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죠. 이것이 옳고 그른가. 지각을 사용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논외로 치고 내 마음의 선한 의도, 내가 잘해보려고 했지,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모인 것 아니냐라고 하는 선한 의도가 있을 수 있죠. 나쁜 마음도 아니고 진심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진심이 있죠. 교회를 향한 진심이 있어요.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진심과 열심이 있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방식, 올바른 방식,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방법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각을 사용해서 옳게 분별하고 그에 합당한 근거를 따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은 죄악 자체도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아요. 의도가 어찌 되었던지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엄격하다. 의도가 어찌하든지 그것이 선하든지 우리의 마음의 진심이든지와는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뜻과 별개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은 엄격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줍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웃사의 죽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찢으셨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임한 거죠. 웃사가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궤를 지키고자 하는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열심을 담아서 손을 내밀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한 행동, 자기의 선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심판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방법,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한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의 방식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삶의 안전한 방식이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곳이 세워져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당장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블레셋의 수레를 싣고 가는 방식에 따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거든요. 당장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엔 문제가 생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다윗도 이런 실수를 범했던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12절의 말씀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용기 있게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이후의 행보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앞으로의 모습들을 나아가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고, 용기를 가졌으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은 3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다윗은 지도자들과 소통했다. 그리고 백성들을 설득하는 과정들, 동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그들을 잘 이끌어가는 역할들을 했다는 거죠. 내 나라, 내 백성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 그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들을 먼저 했고 그 뜻을 먼저 물었어요. 두 번째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소수의 권력층에게만 국한시키지 않았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에 참여하게 하셨고 함께 누리도록, 그 유익을 누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떠한 공동체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의 독단적인 행동이나 아니면 소수의 권력층이 가지고 있는 밀실회의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고 동역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의 자신의 은사에 따라서 그 자리에 세움을 알게 하고 그 일을 감당케 해서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었지만 인간 왕의 한계를 보여줘요. 그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그런 모습도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불순종의 방식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 엄격하게 심판하신다는 것.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이후의 모든 행보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분별력이고 그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따라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 우리 중심에 삶의 진영에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내 때와 내 의도와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세움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미운동 교회, 그런 한국 나라, 우리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